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디모데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이게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게 어감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 여러분 신앙의 균형, 이 균형 잡힌 신앙은 뭐 여기도 섞이고 저기도 섞이고 뭐 사람 좋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고요. 균형 잡힌 신앙은 세상에도 잘 놀고 뭐 교회에서도 잘 지내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그건 신앙의 균형이 아니고 신앙의 균형은 이 무기도 가지고 있고 저 무기도 가지고 있는 것. 자, 이게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자,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살아나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게 끼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말씀 보시면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렇게 나와요.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 여기에 나오는 내 일. 자, 내 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복음 사역. 그러니까 살아나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이 복음 사역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에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곧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꽉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원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을 위한 소원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소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내 일의 열매일진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또 하나의 소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원이 바울의 마음 속에 다 있었습니다. 이쪽도 하고 싶고 이쪽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역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 자, 사역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 섬김을 감당하고 저 섬김을 감당하고. 자, 이게 사역적 신앙이에요. 그럼 내면적 신앙이 무엇이냐? 내면적 신앙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리차드 포스터, 영성신학자이고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 또 묵상기도 이런 등의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주로 내면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내면적 신앙.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열린 어떤 세미나 같아요. 어떤 컨퍼런스, 여기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 이분과 직접 만나게 됐답니다.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행사에서 이 한국 목사님하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하고 강의를 한 타임씩 맡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의 강의를 이 목사님이 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좋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교제,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 강의를 다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지,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참 감동이 있고 참 좋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 목사님이 리차드 포스터의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질문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저분이 과연 거친 목회 현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질문이 들었어요. 듣기는 참 좋은데, 정말 많은 일들이 막 연속해서 일어나고 문제가 없는 주간이 없고, 설교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면 작품을 만들어내겠지만, 여러분, 목회 현장은 한 주에도 몇 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한 주에도 몇 개를. 일주일에 몇 번씩, 몇 편씩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습니까? 신방해야 되죠. 행정해야 되죠. 회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목회 현장에서 저분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면적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저도 말씀학교, 기도학교의 첫 번째 강의가 이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핵심. 그런데 사역적 신앙이 없는 내면적 신앙, 다시 말해서 사랑의 봉사가 없고 섬김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묵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섬김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안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 집중하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유희,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만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영성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실린 어떤 목사님의 글이 있었어요. 제가 줄여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 기독교 서점가를 강타한 영성 관련 책들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깊고 은밀한 내면적 영성에만 치우친 면이 있다. 성도들이 어떻게 눈물겹게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사역적 열매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그런 책을 탐닉한 사람일수록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목사님들이 왜 이럴까? 요즘 교회는 너무 물량적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외면적이고 기복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등 흑백 논리와 선악 판단의 고민에 쉽게 빠진다. 이것은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성숙한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 역동적 에너지를 분출해 내야 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영성 위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는 사역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자. 맞죠? 맞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좋아하고 말씀 묵상 좋아하고. 저도 청년 사회 갈 때 청년들이 많이 알아요. 많은 게 참 많아. 뭐 훈련도 많이 받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여튼 많이 알아.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국수 삼자. 교회 점심 국수 줬는데 청년들 좀 국수 삼자. 너희들 머리만 이만해져가지고 무슨 보여라 꿈동산이가 머리만 커가지고 그냥 손과 발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내면적 영성만 자꾸 추구하고 말만 많고 섬기지는 않고 봉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국수 삼자. 여러분, 사역적 영성이 없는 내면적 영성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면적 신앙이 없이 사역만, 주님의 일만 하면 여러분 이건 더 위험해요.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인 능력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일, 내 일의 열매, 너희의 유익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이것보다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와도 이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이런 위험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일을 하고 있어요. 뭘 일을 많이 해.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균형이 깨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뭘 위해서 복종케 해요? 뭘 위해서 내 몸을 칩니까?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내 몸을 칩니까? 아니에요. 일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면 안 돼요. 자기 성격대로 막 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너 나하고 좀 같이 있자. 기도 좀 해라. 말씀 묵상 좀 해라.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못해요. 막 나가야 돼요. 막. 하나님은 뒤에 계셔도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한 일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평가해 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주님을 위한 일은 여러분 쉽습니다. 사실은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막 나가시다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막아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특이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광야길의 최종 목적지,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친히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주님의 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그 많은 활동들과 일들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 안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피곤하기까지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떤 분이 한 훌륭한 유명한 이 원로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목회하시면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목사님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마음이 괴로운 일인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그 자리를 자꾸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십니다. 기적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중요한 일들도 우리한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뺏겨야지.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시면,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잘 오신 겁니다. 교통정리해야 됩니다. 교통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즉 사역적 신앙과 이 내면적 신앙의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수레의 두 바퀴 같아요. 수레의 이 두 바퀴. 만약에 이 수레가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또 너무 작거나 그러면 뺑뺑 돌죠. 이게 뺑뺑 돌고 제자리에 있거나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넘어지거나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 마지막 잘 들으십시오. 자, 어떻게 이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십시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균형이 잡히고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성격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좀 활발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늘 봉사하면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일하면 뭐가 잡혀. 어떻게 일하는지 눈에 딱 보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원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적 신앙이 편합니다.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이러면 머리 아파요. 하기 싫어. 졸려요. 그런데 일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편해요. 이게 편해요. 사역적 신앙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균형을.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원래 성격이 그러하시면 반대로 내면적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내면적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것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반대로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원래 성격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원래 좀 이렇게 잠잠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면적 신앙이 성격상 편해요. 성격상. 여러분이 신앙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성격상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하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봉사하세요. 봉사하십시오. 교육부서 선생님들도 좀 하세요. 섬김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을 잡고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한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참 좋은 목회자이세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이 설교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참 설교 잘하십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성경학자의 해석보다 이분의 성경 해석에 더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실력을 알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지,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수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성품이 진실한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의 성경 해석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석사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셀교회에 대해서 쓰시더라고요. 셀교회, 소그룹 목회 셀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논문은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걸 주제로 잡아서 쓰거든요. 평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설교에 대해서 이분이 논문을 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반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왜 셀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관심이 없어서 썼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 관심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 썼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주제로 논문을 쓴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과 설교, 이분은 논문을 안 써도 평생 이거는 자동적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좋아하는 거니까, 원래 관심이 있는 거니까 논문을 안 써도 이쪽은 늘 관심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셀교회, 소그룹 목회, 목회자로서는 꼭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향상 관심이 안 가요. 성향상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라도 써야 이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것, 그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계속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봉사하는 분은 계속 봉사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 좋아하는 분 계속 그것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또 고민이 많아, 머리가 복잡해져요.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 신앙은 전진하고 자라나고 우리는 안전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의 균형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치우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완벽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좀 나 생긴 대로 살래요. 좀 가만히 두세요. 나 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좀 살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균형이 안 잡히면 여러분이 괴로워져요. 여러분 성격에 맞는 것만 계속 해보면요, 이게 신앙이 안 자라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교회는 오래 다녀도 머리가 복잡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잡으셔야 여러분 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영혼의 자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번민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성격에 따라서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성향,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편한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꼭 붙들고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참 평안이 생기고 참된 자유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왜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없는지, 마음에 번민이 많고 부모님의 하나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떠날 수가 없고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신앙의 균형,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가 못하는 것,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신앙의 어떤 갈등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기고 있는 어떤 우리 신앙의 이 갈등들, 이 복잡한 것들은 오늘 메시지로 웬만큼은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치우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봉사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 반대로 주님, 저는 봉사 안 하고 가만히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묵상하고 책만 보는 것이 저는 편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 신앙이 자꾸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이 하나의 바퀴를 주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참 신앙생활에 이 재미가 없는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이 만남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참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에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과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번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넓은 가슴과 깊은 가슴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꽉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허약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꽉 차 있는 교회, 꽉 차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꽉 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꽉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꽉 차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그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하나님, 우리 속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어떤 기쁨과 인간적인 재미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꽉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과 건물과 또 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전통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신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정말로 첫사랑과 그 첫 행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너무나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죄송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이 한국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워 주신 이 한국 교회,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회복,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와 교제가 회복되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이 영혼의 잠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낙심과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두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주님의 귀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자의 피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여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고 뜨거운 심령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픈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원과 총회가 오늘 말씀대로 사역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일만 하면 안 돼요. 또 일을 안 해도 안 돼요. 사역과 기도, 넓이와 깊이, 성장과 성수,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은 참 어려운 자리들에서 설교를 많이 하세요. 어려운 자리들,
한국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신학자들 앞에서, 목회자들 앞에서 참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거든요. 신학자들이 바뀌면 목회자들이 바뀌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우리 백석총회 이 전국 이 노회 신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월요일 저녁에 영성 집회를 설립자님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균형 잡힌 우리 학원과 총회, 그리고 우리 설교자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를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또한 사회적인 위상과 한국교회의 이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절실한 이 과제인 아버지 목회자 양성과 학원 복음화,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의 하나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를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가, 우리 학원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사역적 영성과 내면적 영성의 균형을 잡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하는 하나님 껍데기와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도와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을 위한 일들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와 우리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계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자들과 하나님 목회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참 중요한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입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그의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신학자들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변하고 신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백석총회의 전국 신임원, 노예 신임원 아버지 교육의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불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회장님들, 부노회장님들, 그리고 하나님 서기분들, 그리고 아버지 총회의 또 하나님 임원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